할렐루야. 요한복음, 네, 성령대학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성경대학으로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 말씀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알게 해 주시고 믿음의 구원자의 반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한 권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열리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 번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책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 꼭 한 권을 전해라 하면은 요한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든 교리적인 내용들이 다 숨어 있고 예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는데 그중에 요한복음을 통하여 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한테 이 한 말씀을 전해라 하면은 저는 요한복음 책을 전하겠습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제가 요한복음을 어 지금 현재 제가 성경대학의 첫 번째 교재로 삼은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을 설교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한다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책으로 만들었죠. 책으로 만들었고요. 이 한 권의 책이 여러분 손에 꼭 쥐어지면서 마음속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자, 21장인데요. 총 요한복음 책으로는 21장인데 저는 24주 과정을 한 학기 26년 한 학기 내용을 잡았습니다. 제가 원래 1학기, 2학기 이렇게 성경대학을 잡기로 했는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이 때로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학기 계절 나누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편하게 시간적으로 어떤 거는 길고 어떤 거는 짧게 그렇게 관계없이 제가 구성을 잡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갑니다. 어 저는 이제 계획주 목사로서 근본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해설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중심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임을 증거합니다. 자, 제시하는 것이 성육신 표적 증은 십자가 부활 성령 교회 사명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부 에서는 성육신 하나님의 메시아 아들 12주까지는 표적과 메시아의 사역 3부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와 구속 사역 4부에서는요 십자가 부활 성령 교회 사명 이렇게 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주차 강의를 처음으로 하게 되네요. 네. 왜 요한복음인가?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말씀을 예수님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같은 말씀에 예,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옆에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주 교재고, 제가 만든 이 책은 부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18절까지 오늘 말씀이죠. 왜 요한복음인가? 예.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마태는 왕 대신 그리스도, 마가는 종 대신 그리스도, 누가는 완전하신 인간이신 그리스도. 그러나 요한은 예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대답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은 예수의 사역이나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존재를 창조 이전, 영원전부터 데려가 신학의 최고의 절정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에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죠. 요한복음을 배우는 것은 단지 성공부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그분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고요. 그분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영생의 본질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네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표적입니다. 예수의 이적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단순한 능력의 가시가 아니고요. 예수 정체를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장, 4장, 5장 쭉 이렇게 보면은 표적이 있습니다.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일어나고요. 4장에는 왕의 신하를 또 치유하고요.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고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죠. 예. 소경이 눈뜨고요. 나사로가 부활하는 이런 표적의 목적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히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표적의 이유죠. 자, 그 구조가 표적 다음에 정언입니다. 정언. 자, 중심 단어가
하나가 정은인데 여러 계층으로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성령, 성부 하나님, 구약 성경 제자들 표적 자체. 정은은 반복되는 이유는 요한복음이 법정적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공적 검증을 받은 분이며, 즉 예수는 예수의 신성을 논리적이고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정은이 있습니다. 정은. 우리가 법정에 가면요, 정인을 쓸 때는 정언으로서의 법정 효력이 있고요. 만약에 잘못된 것을 위정을 할 때는 엄청난 죄를 값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용어로서 정언을 합니다. 정언. 자, 그리고 믿음. 믿음은 요한복음의 믿음의 본질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룹니다. 믿음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 믿음은 표적을 넘어서 말씀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결코 마음만 편하면 된다는 현대적 신비주의의 신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한정됩니다. 예. 저는 계획주의의 목사로서의 이런 신비주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죽은 뒤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현대적이고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은 예수 안에 가는 거고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춥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의 메인 사건만 믿으면은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얄팍한 지식으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이 지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더욱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의 목적이 결국 하나다.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1절 18절 말씀 아까 전에 읽었죠. 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학적인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18절에 내용을 요약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의 신비를 응축해 놓은 복음의 다이아몬드이다. 예. 상당히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 신비가 있죠.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키포인트를,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믿게 되었고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또 자기 신앙의 키워드를 지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헬라어로 로고스는 단순한 말이 아니고요. 영원한 이성, 질서, 생명, 창조 원리를 의미를 하는 철학적, 신학적 개념이다. 그러나 요한은 헬라 철학의 로고스로 훨씬 뛰어넘는 존재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자,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호와의 정인 또 어디든 모든 이단의 주장에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언입니다. 예수는 피조물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는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 말은 시간, 공간, 물질, 생명이 예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구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 예,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성육신의 중심 교리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은 있으나, 여기 인성이란 말입니다. 인성. 사람이 육으로 오신 거란 말입니다. 육으로. 인성과, 인성과 신성이 같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해설에서는 신성만 있다. 어느 데서는 인성만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 해석이죠. 성육신은 단순히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단 하나는 죄인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예수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성취하셨다. 율법은 진리를 알려주지만은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그 의를 전가하신다. 예수 계획주의는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는 바로 이 본문에 기초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4절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은 본래 볼 수 없는 분이지만은 독생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하신 거죠. 어. 즉 예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설명자이시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한때는 좀 빠졌는데요. 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네, 세 개의 인격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일위를 예 말씀하는 어 단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죠, 신비. 신비 가운데 우리 인간이 머리로서는 다 이해 안 되더라도 그러나 그 속에 쓴 하나님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보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 삼위에 예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자, 신학의 핵심에 보면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인가?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신성이죠.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고요. 천사나 선지자는 또 그들도 구원할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자신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인격이 다릅니다. 예. 또 성령도 인격이 다른 겁니다. 자, 그는 참 인간이시기 때문이다. 인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대속은 반드시 인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가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아 전이 전가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는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주권.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죄를 멸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새 창조를 완성할 권리를 가지시고요. 구원은 창조의 죽은 자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단순히 도덕적 교사나 성자 같은 인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며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사다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는 핵심은 뭐냐? 이 메시지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라.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죠. 내 삶의 영혼의 인격적인 주님을 믿어야겠죠. 정유신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건은 성도가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복음의 정수이죠. 예수는 나의 삶의 빛이다. 말씀을 떠난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은 항상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요. 말씀을 떠난 기도, 말씀 없는 영성은 모두 허상에 가깝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는 생명인 거죠. 영생은 미래 보상이 아니고요. 현재적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삶이 오늘을 새롭게 삽니다. 자, 밑에는 숙기를 하고요. 제가 그 카카오톡에 제가 글을 적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을 마련했습니다. 그 방에 오셔가지고
그 방의 이름이 장평사랑교회 성경대학. 음. 이 방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몇 분 들어오셔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뭐 토론, 있는 질문에 관한 것을 답변도 올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또 활동 내용이 있으면은 올려주면 좋겠네요. 예. 샬롬 마치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요한복음이 한 손에 잡히면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제가 이 책을 게시물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게시물을 보고 참고해 주시기, 다운해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똑같은 교재를 쓸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계속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까실 때는요, 핸드폰에 문서에 이 내용이 파일이 들어갑니다. 그걸 보시고 계속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샬롬 마치겠습니다.